예, 지금까지 앞부분에서 이제 루시 영화 자체에 대한 거 배경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이제 도통 문화, 동양의 도통 문화, 이런 세계에서도 조금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종도사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제 도통이란 것을, 이렇게 정의하시더라고요. 도통은 정보 고속도로의 완전 개방이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여기 보면은 이 영화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네. 그 루시가 결국은 이렇게 막 그 뇌가 열리면서 막 지식을 막 습득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맞아요. 우주의 비밀에 막 접근해가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게 전해줘야 되는 거다 이거는 인류에게 전해줘야 되는 건데 그 지식을 정보로 이렇게 본다든지 사실은 이제 지식으로만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보니까 이것은 깨달음이다. 그렇죠.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어떤 이게 우주적인 메시지다. 근데 지식이라고 하면 너무 수준이 낮아 보이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깨달음의 정보를 이렇게 완전 개방하는 거. 여기도 보면 뇌를 완전 열어버리려고 하잖아요. 세포단위까지 연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좀 그 대사나 그런 이 종두사님 말씀은 좀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학생들은 되게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공부를 안 해도 되니까. 네. 네, 다 그게 알잖아요. 이제 이 영화를 딱 보면은 네. 어떤 약물에 의한 이런 맞아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원치 않는데 강제로 투여가 된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이 상황은 조금 뭐냐면은 우리가 실제로 완성되는 것은 뭐 굉장히 지속한 굉장히 수년의 그런 과정이 이렇게 필요한 거죠. 정성도 그 정성이죠. 필요하고요. 그렇죠. 네. 한계가 많이 보여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 영화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한국어가 빨리빨리라는 얘기 자꾸 들리더라고요. 우리말이 원래 그렇지만 우리가 그 문화가 있잖아요. 네. 빨리. 그라고 하는데 진짜 속성으로 약이 쓱 들어오면서 네. 약이 들어오면서 그게 빠르게 도통의 단계로 이렇게 확 들어가잖아요. 네. 그 실제로 사람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빠르게가 아니라 진득하게 정성을 맞아요. 들여서 도를 닦아야 된다. 수행을 해야 이렇게 완성이 그렇죠.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루시도 부작용으로 몸이 무너지죠. 네. 이빨도 빠지고. 네, 뭐 무너지고 막 이런 과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약 얘기가 나오는데 네. 제가 약에 대해서는 좀 찾아보니까 CPH4. 예, CPH4라고 있는데 이게 가상의 약이다. 가상의 물질이다. 이런 네. 얘기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네. 글 써놓은 걸 보면 실제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물론 이제 임신 6주 차에 어머니 뱃속에서 소량이 생성돼서 아기에게 전해지면 그게 아기가 핵폭발 네. 같은 이런 어떤 힘을 받아서 뼈와 모든 그런 게 이제 생겨난다. 그래서 빅배송 감독은 예. 가상으로 만든 거라고 인터뷰를 하긴 했더라고요. 그래요? 네. 가상인데 CPH4는 진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It's totally real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뭐 그러니까 그런 실제로, 힘이 있긴 있으니까. 자궁 내 태아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그런 호르몬에서 영감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실제로는 있는 네. 거다. 근데 약이 없을 뿐이죠. 근데 음. 실제로 있는 그 호르몬에서 영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 임신 6주 차가 되면 아기에게는 생명의 핵심이 되는 장기들이 생성이 돼요. 네. 그 중에서 이제 뇌와 척수의 신경세포도 80%가 이 시기에 만들어지고 신체 기관, 위라든지 척추라든지 뇌 이런 것이 이제 만들어지는 시기. 그리고 이때 그렇죠. 심장 박동이 이제 시작된다. 네. 심장 박동이라는 건 생명의 시작이 어떻게 보면 된다라고 보잖아요. 네. 그런 것이 시작되는 때이기 때문에 그것을 만드는 어떤 호르몬이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약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뭐 강력한 네. 이게 그 동양적인 언어로 얘기하면 정덩어리가 되는 건데 물덩어리. 네. 이게 이제 성명정에 이제 정이라는 이 네. 실제 이제 이 생명에 어떻게 보면 이제 초가 불 이렇게 붙었을 때 탈 때 초 자체에 해당되는 거죠 이제. 바디 그게 에센스. 없으면은, 예. 예, 영어로 바디 에센스가 되는 에센스. 거예요. 에센스. 에센스죠.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촉발시키는 물질처럼 얘기하는데 이렇게 기호식으로도 얘기하는 사람들도 어렵다. 있었어요. 그래서 CPH4라고 네, 하는군요. 네. 6, 뭐 카복시, 뭐 5, 6, 7, 8 테트라. 이게- 그만 읽겠습니다. 이게 뭐의 약자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네. 하여튼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배약이라고 하는데 임신 착상 후에 2주에서 8주래요. 실제로 배약이라는 게 그때 그 태아의 모든 기관이
보통 이렇게 다 형성이 되고 뇌세포도 이때 다 80%가 형성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배아 줄기세포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때 그 배아 줄기세포가 이 배아기의 배아래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모든 작은 세포에서 시작했지만 모든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그걸 배아 줄기세포라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어떤 인체 기관을 만드는데 쓰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한 거죠. 근데 이게 태아로 배아 말 그대로 어떤 수정된 수정란으로부터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일륜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때 사실은 약이라고 하는 연구는 잘 되지 것은요, 않았죠? 예. 그거잖아요. 약으로 만약에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그 약을 살 수 있는, 그 이제 비쌀 거잖아요, 처음에는. 그렇죠. 그럼 그걸 살 수 있는 사람 또 그러면 또 부자예요. 그럼 부자는 건강해지는 거야. 부자는 오래 사는 거야. 네, 똑같네. 그러니까 이게 아, 똑같은 식상하네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몸을 가지고서 몸을 맞아요. 컨트롤해서 수신을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인간이 완성으로 갈 수 있는 수행이라는 길이 있잖아요. 예, 수행. 이게 여기서 이제 명상. 수행 문화가 예. 나오게 돼요. 근데 그렇죠. 이제 그걸 도와주는 보조적 수단으로서 약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예, 제가 뭐 종도사님 말씀하셨던 건 이제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네. 그래서 상제님께서 도통으로 가는 과정을 크게 도전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득체, 득화, 득명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득은 이제 이게 얻는 거죠. 네.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네. 득체, 맨 처음에 이제 몸을 얻는 거예요. 몸. 맞아요. 근데 몸이 준비가 돼야 예, 된다. 그 몸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 있는 게 네. 이 영혼이 아니고 이제 그 인간으로 사람으로 이게 육체라는 옷을 입고 있는 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몸을 얻는 거, 그 몸이라는 거는 뭐예요? 이렇게 음식도 잘 가려야 되고 그렇죠. 이렇게 그 좋은 소리도 들어야 되고 자세도 발라야 예, 되고요. 자세도 바라야 되고 그래서 정화를 해야 되고 더군다나 이렇게 이제 나쁜 짓을 그러니까 천륜을 파괴한다든지 낙태를 한다든지 죄를 짓는다든지 이러면 네.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몸을 이렇게 올바르게 얹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너무 과로를 한다든지 한 상태에서 뭐 갑자기 약 먹으면 금방 뭐가 되겠어요? 네. 예. 맞아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그 죄업을 벗고 몸이 이제 깨끗해지고 이 몸이라는 건 이제 목욕제기도 하고 옛날에 도인들이 했던 것도 다 포함하는 얘기겠죠. 네. 그리고서 득화라는 게 이제 변화를 얻는다. 이 변화한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뭐 아마 이제 그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 득화의 단계를 이제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게 수승화강이라고 얘기를 해요. 수승화강. 그래서 심장에 있는 화기운과 신장에 있는 이 물기운이 네.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류하면서 수승 물기운이 위로 올라가고 화기운이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머리가 시원해지고 수기가 올라와서 앞에서부터 이제 뒷머리까지 이제 시원한 기운이 흐르는 거. 이렇게 수승화강을 하는 상태가 되면서 영대가 이제 밝아지고 이게 이제 득체에서 득화로 나아간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득체, 득화, 득명이잖아요. 명하면 이제 밝은 명이죠. 예. 명을 얻는 거예요. 근데 실제 이거는 진짜 밝아지는 거예요. 얼굴도 밝아지고 하는 거지만 인식도 밝아지는 예, 거죠. 눈도 밝아지고 귀도 밝아지고 하는 건데 실제 이제 앞에 수행을 통해서 저기 태울주 수행을 하다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한 뭐 7일 수행, 20일 수행 하다 보면은 네. 이게 이게 이제 몸이 정화되면서 빛을 보게 돼요. 빛을. 그래서 뭐 송과선이라고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도 이런 걸 많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네네. 이게 사실은 제3의 눈에 이제 해당되는 머리 위에 이렇게 양 미간 사이에 있는 그 특수한 기관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신안이 열린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보는 거는 일단 빛을 보는 거예요. 환한 우주의 이제 광명빛을 보고 이제 점차로 이제 자기 조상도 만나기도 하고 직접 돌아가신 분들과 대화하기도 한다. 그분들도 신명이네요. 예. 신명. 그래서 득체, 득화, 득명을 거치고 나서 3단계를 거치고 나서 마지막으로 네. 이제 득도를 하게 된다. 이런 사실은 이제 4단계로 얘기를 하지만 이제 앞에 과정을 이루어야 이제 다 되는 거기 때문에 득체, 네네. 득화, 득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이런 뭐 수행에 가장 필요한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주문인데요. 그게 이제 상제님 말씀으로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약을 얘기를 했지만 상제님 말씀은 약은 곧 태울주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 그 세상에 약인가요? 그렇죠. 그럼요. 이 세상의 모든 약기운, 네. 약기운을 태울주에 붙여놓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태울주가 약인데 어디 뭐 다른 약을 찾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후천의 장수 문화를 개벽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네. 병 고치는 약이 귀한 것이 아니요 병들지 않는 몸이 귀한 것이다. 병들지 않는 몸이 귀한 것이니 스스로 몸을 잘 지켜
달리 약을 구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병들지 않고 그리고 뭐냐면 스스로 몸을 잘 지켜라. 그렇게 잘 지킬 수 있는 것이 네네. 바로 이 태울주다. 병은 태울주라야 막아내고 태울주는 만병을 물리치는 구축병마의 조화주다. 이런 말씀도 이렇게 하셨고 또 세상의 모든 약기운을 태울주에 붙여놓았으니까 만병통치 태울주다. 이런 말씀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약이 아니라 실제로 이게 인류와 도통할 수 있는 그런 약. 그게 바로 이 태울주니까 태울주로 많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뭐 여담이지만 이제 그 여기서 얘기하는 약으로 이제 뭐 이제 열고 하는데 이제 동양 문화에서도 이제 신선이 되기 위한 선약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진시황이 이제 이걸 이제 불로장생 약을 구하려고 뭐 그렇죠. 우리나라 뭐 전체를 다 뒤졌다고 얘기도 있고 제주도까지 갔다고 해요. 제주도까지 갔다는 얘기도 있고 네. 뭐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 이제 중국의 이제 포박자라는 책에 보면 금단편에 불로장생하기 위해서 금단의 약을 복용한다. 근데 여기도 약은 있어요. 동양 문화에서 약 복용하는 건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거 보면은 되게 위험해요. 수은을 뭐 엄청나게 이렇게 뭐 찌고 해가지고 뭐 환을 만들고 뭐 납을 어떻게 하고 하는데 다 중독돼서 이제 죽는다는 거죠. 약. 실제로. 네.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 것이 단사나 뭐 이런 환으로 해서 실제 신선이 되기 위한 올바른 과정 속에서 네. 과거에 했던 것도 있지만 이제 그거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방편으로서 있었던 것들이고 보조죠, 실제 지금은 보조. 네. 지금은 천지가 이게 넘어가는 개벽기입니다. 이럴 때 그냥 단순히 약을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제 천지의 약인 태울주를 이렇게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자, 이제 뭐 이런 약 얘기를 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한번 영화에서 그렇죠. 한번 흐름대로 한번 가볼까요? 자, 1%에서부터 10%까지 갔어요. 근데 뭐 그렇죠. 돌고래가 뭐 20% 정말인가? 예? 뇌를 20% 써요? 그 인류가 그 인간이 가지지 못한 그런 초음파를 쓰는 능력이 있잖아요. 실제 눈으로 보지 않아도 초음파라고 해서 뇌를 그렇게 네. 20%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초음파를 쏴서 앞을 이제 3차원 3D 같은 걸로 저 멀리까지 어떤 물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지금 인류가 개발하는 초음파 탐지기보다 훨씬 뛰어난 것들이고 실제 뇌가 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돌고래가 예전에 뭐 사람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뭐 그런 주장하는 학자들 실제 네. 있긴 있어요. 네. 제가 뭐 테드에서도 좀 봤어요. 예. 근데 이제 20%쯤 되니까 무슨 능력들을 이제 서서히 발휘하기 시작하죠. 20% 그쵸. 이제 이 모건 프리만으로 나오는 이 박사도 20% 넘어서면서부터는 뇌가 확장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 뒤는 알 수 없다. 막 쭉쭉 나가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보면 신체 능력부터 좀 나오죠, 처음에. 그렇죠. 루시가 그 각성을 하고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그 정확한 판단력 그리고 몸도 자유자재로 쓰고요. 총도 잘 쏘고 막 무술도 잘하고 남자들보다 힘도 세고요. 막 언어적인 능력도 발전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 언어적인 거 얘기하니까 이제 그 이 수행 세계에서도 특히 이제 동양의 네. 우리나라에서 북창 정의엄 선생이라는 분이 좀 생각이 나요. 궁울가의 그렇죠. 주인공이죠. 그래서 뭐 애고 뭐 저백성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조국을 떠나지 말라 뭐 이런 예언도 하고 네네. 그런 그 메시지를 전해주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중국인과 이게 만났을 때도 네. 그 배운 적이 없는데 막 통하거든요. 그 첫 음. 마디를 딱 들으면 바로 그 나라 말을 다 했다고 하고요. 근데 진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음. 그걸 이제 시험하려고 수많은 사람이 와서 막 네. 이 말로도 해보고 저 말로도 해보고 막 이렇게 네. 하면 그 말 첫 마디 들으면 다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짐승말도 하더라. 동물과 대화도 하는 것도 이제 되게 되고 하는 걸 보면 이 도세계의 이제 특정한 경지에 가면 네.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이분은 3일 네. 만에 입산 3일 만에 도통했다고 하니까 천재적인 분이 아닌가. 예, 깨달음 대단하시네요. 세계에서도 네.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리고 루시가 되게 특이한 게 아니 특이할 것까지는 없나?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해야 되나? 눈도 밝아지고 이렇게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 있게 된대요. 그래서 막 지구의 진동도 느껴지고 그런 대사가 중력도 느껴지고, 네, 그죠. 있죠. 저는 처음에 중력도 나도 중력은 느껴지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도 땅을 맞아요. 여기다 발을 딛고 있는데. 근데 그런 어떤 뭐랄까 센서티브한 그런 감각들이 다 이렇게 살아나나 봐요.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 아마 모든 게 느껴져요라는 말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아, 네. 모든 게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 세포들이 열리면서 닫힌 세포. 이 말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닫힌 세포에서 열린 세포로.
열린 세포로 이렇게 열려서 서로가 서로를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런 상태로 빠르게 이렇게 진화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어제 이렇게 종도사님 말씀에서 한번 그런 걸 네. 느꼈습니다. 근데 어떤 말씀하셨냐면 수행을 해서 주문을 읽으면은 이제 저 바다에 이제 조약돌들이 네. 사람 얼굴을 하고 표정을 짓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 모래알들, 조약돌 모래알들이 주문 읽는 사람과 눈을 맞추는 것이다. 주문을 읽으면서 기분이 좋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는데 그 의식이 모래알과 조약돌과 동화가 된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거든요. 신비롭네요. 바다에 모래알이 쫙 당겨져 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그 속에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조약돌이 이렇게 눈을 탁 뜨면서 조약돌이 웃고 있어요. 이렇게. 예쁘겠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네. 사물의 표피와 껍데기만 보는 단계인 그렇죠. 거죠. 그런 것만 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99%의 인간이 어떻게 보면 거의 100%의 그런 네. 인간들이 얼마나 험하게 살다가 이런 것도 못 보고 죽느냐라고 음. 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20% 이상 만약에 여기 있는 네. 설정으로 한다면은 20%가 뭐냐면은 10%도 못 쓰고 이렇게 죽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자연을 살아있는 생명으로 느끼고 그 길을 보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놀랍죠. 루시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긴 나오죠. 나무를 이렇게 싹 쳐다봤는데 거기 네. 물 흐르는 그런 생명의 그렇죠. 흐름을 다 보기도 하고. 이게 물관 뭐 무슨 관 이런 게 네. 있죠. 그래서 네. 오르내리는 걸 약간 매트릭스 보는 줄 알았어요. 네. 저는 아바타가 생각나더라고요. 아바타. 이제 네. 뒤로 가면은 거의 역사를 다 두르잖아요. 저 빅뱅부터 해가지고 네, 모든 맞아요. 역사를 다 두르는데 이 태울주를 잘 읽으면 천지의 1등 심리학자가 된다. 이런 말씀도 같이 해주셨거든요. 영통한 심리학자, 반도통한 심리학자가 된다. 아주 미세한 원자 세계부터 저런 모래알 그리고 바위덩어리, 흙덩어리의 마음까지도 알게 되고 그 생명의 역사까지도 알아버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이제 존재 모든 해주셨어요. 존재를 다 신으로 느끼는 그런 경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도전에 제가 이제 어제 보다 보니까 5편 268장에 네. 이런 게 이제 그 나무 얘기하니까 병자에게 자기 뱃속을 보게 하는 공사가 있어요. 그래서 읽어드리면 상제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때 흔히 병자에게 가슴과 뱃속을 들여다봐라. 그러면 이게 자기가 이렇게 눈을 이렇게 내리깔고 볼 거 아니야. 자기 배를. 그러면 이게 투과돼서 보이거든 이게. 네? 그 들여다보는데 속이 훤히 다 보이더라 하면서 또 이렇게 앞에서 혈맥과 장부를 가리키시면서 손가락을 이렇게 가리키셨을 거 아니에요. 네. 이곳은 어디이고 자기 뱃속이 이렇게 보이니까 네네. 이곳은 어디인데 우리 엑스레이 CT 네. 촬영 있잖아요. 네. 예. 그런 걸 기기를 통해야지 되고 그것도 잘 볼까 말까 하잖아요. 일반인은 네. 알아볼 수 없죠. CT 같은 거 네. 일반인은 못 그렇죠. 보잖아요. 실제로는 뭐 태울주와 이제 도공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 실제 신유를 할 때 이렇게 장기를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굉장히 많죠. 있었고요. 굉장히 많았고 루시도 이제 봐요, 앞으로도 루시도. 그런 분들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거는 굉장히 이제 놀라운 거거든요. 왜 사람에 대한 그 어떤 다르게 보는 눈이 열리는 거거든요. 네. 생명에 대해서. 어느 장부에서 병이 난노라면 낱낱이 가르쳐 주시고 이따금 저도 여기서 막 찔리는데 네. 누릿누릿하게 장기와 장기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을 보고 이게 뭐냐? 담이다. 담이니라. 이게 담은 이렇게 사람이 만병의 필요하고 근원이죠. 먹을 걸 이게 잘 관리를 못하고 섭생을 잘못하면 이제 점점 네. 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담 결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음. 이를 통해서 이제 모든 병이 시작된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토해내야죠. 그리고 루시가 점점 이렇게 당황했던 건 뭐냐면 내가 몸의 모든 대사를 컨트롤해가면서 고통을 못 느끼게 돼요. 총을 맞아도 아프지 않은데 그러면서 또한 인간적 특질을 잃어가거든요. 어떤 이렇게 많은 살짝 좀 이렇게 공감이 좀 덜 되기는 또 했는데 네. 아 저럴 수 있겠다. 그래서 연기도 막 로봇 같은 연기로 연출을 해서 거기에 대한 비판도 좀 있었는데요. 좀 어색하다. 앞부분에 울 때만 인간 같고 그 뒤부터는 이제 맞아요. 엄마랑 통화하는 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네. 예. 눈물 흘리고 네. 그 뒤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행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더 진짜 인간의 궁극의 인간적인 그런 모습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모든 걸 다 잊었기 때문에 고통도 잊어버리는 네. 그런 곳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가 수행의 경계를 좀 거쳐봐야 저도 알 것 같아요. 근데 뭐
신은 저렇나 이렇게 하면 약간 매력이 없고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내 상태 10% 미만으로 쓰고 있는 내가 인간적 특질이라고 규정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치우침이 없어지는 그런 뭐랄까 중도의 상태로 가는 거잖아요. 그거를 예로부터 이제 수행을 해가면서 칠정 유욕을 극복한다 뭐 이렇게 칠정 유욕을 하는데요. 좀 벗어날 수 있게 되는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칠정 유욕도 많이 쓰는데 잘 네.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번 기회에 찾아봤는데 칠정 그래서 이제 7가지 감정과 유욕 6가지 욕망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희노애, 구애, 뭐 오욕 이렇게도 얘기하고 희노애랑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유욕은 유욕은 저도 이게 처음 봤어요. 귀, 눈, 입, 코 하고 삶과 죽음이래요. 그래서 그래요? 이거에 대한 6가지 욕망.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여기 다 해당되죠. 모든 인간이 여기 다 걸리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욕심으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되면서 이제 그렇게 된 거 아닌가. 그리고 실제 뭐 그러면서도 친구를 또 아느니까 친구가 또 무슨 병이 있는지도 또 알고 맞아요. 처방전까지 써주잖아요. 네. 예. 아까 그리고- 그 장부를 훤히 보여주신 상제님 성구하고 겹치네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비슷하네요. 그리고 점차 한 20% 지나니까 전자파를 조종할 수 있는 정도가 그렇죠. 됐다. 물론 다는 아니고 TV도 켜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신비로웠어요. 실제 뇌의 구조가 뒤에도 그런 대사도 나오는데요. 자연계 그리고 인간이 뇌의 그런 작용으로 정보를 전달할 때 전자파를 쓴다. 그래서 근데 기계도 전자파잖아요. 그렇기 전기적 때문에 자극이죠. 예, 그래서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게 다 연결돼서 쓸 수 있게 되나 봐요. 이게 실제 그럴까요? 아니 근데 어제 뉴스에 보니까 네. 그게 나오더라고요. 사람의 뇌파를 이제 네. 컴퓨터에서 이제 이렇게 잡아채서 그거를 무슨 의미인지를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조만간 얼마 멀지 않은 미래에 이 생각을 이제 뇌파로 이제 나오니까 네. 그 생각만으로 이제 다 조정이 된다. 근데 그게 이제 거의 실현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하는 게 어제도 나오더라고요. 그 기술을 이제 앞으로 미래 사람이다. 아니 이거 이렇게. 거꾸로 해석하면 실제 텔레파시예요. 네. 엄밀히 얘기해서 텔레파시인 거예요 지금. 신기하다. 네. 그렇게 발전해가고 있군요. 예. 그리고 좀 더 지나면 이제 루시가 내가 이 약물의 위험성을 깨닫고 이걸 다 수거하기 위해서 프랑스의 그런 경찰들과 접촉을 하죠.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그리고 이제 박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프랑스로 넘어가는 장면이 이게 한 30%? 나오는데요. 네, 네? 여기서 30%를 찍죠. 음.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 막 머리살을 막 바꿔요. 미용실 머리스타일 마음에 들었어요? 뭐 위장용으로 적당하지 않았나? 기본적인 둔갑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둔갑. 네. 예. 오랜만에 들어보는 둔갑. 예. 그렇죠. 원래는 뭐 네. 둔갑을 한다면 우리가 다른 영화에서나 보면은 네. 사람이 이렇게 짐승으로도 이렇게 바뀌고 뭐 이렇게 바뀌는 게 많잖아요. 뭐 하나 뭐 하나, 보니까 그렇죠. 뭐 그렇게 바뀌잖아요. 둔갑술 도술 쓰는 거예요. 전 이렇게 바뀔지는 사실은 좀 충격적이었어요. 머리 바꾸는 게 충격적이었어요? 이런 연출이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이거를 할 수 그렇군요. 있다고 여기서 보여준 괜히 게. 뭐 물고기로 바뀌는 것보단 낫죠. 예. 아니 그냥 생각하면 전혀 다른 여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예전의 연출을 생각하면요. 근데 어떤 머리 스타일 부분만 바꾸는 게 더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도전 말씀에도 이 둔갑술에 대한 거 이게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건 또 이제 동물과 연결되는 게 있어요. 제가 한번 볼까요? 하루는 이도삼에게 명하시기를 사람을 해롭게 하는 물건을 낱낱이 헤아려 보라 하시니 도삼이 범과 사자와 이리로부터 모기와 이와 벼룩과 빈대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헤아려 아래거늘 상제님께서 후천에 사람을 해하는 것들은 모두 없애리라 하시면서 이게 이제 인존 시대니까 그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길 범의 성질이 너무 사납다 하므로 내가 그 성질을 알아보려고 네. 손바래기 뒷산에서 호둔 이거 호랑이로 이게 둔갑 그죠? 네. 예, 이렇게 변신. 해봤더니 네. 모든 사람이 개와 돼지로 보이더라. 그러니까 먹을 걸로 보이더라 이거죠 이제 잡아먹을 거. 그게 그렇게 보이니까 잡아먹는 거겠지 이제. 그래서 범을 그대로 두면 인간에 해를 끼치기 많겠으므로 종자만 남겨놓고 진짜 없애시는 게 아니고 종자를 다 남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니라. 이런 어떤 둔갑에 대한 것도 상지님 도의 경계에서도 이렇게 일부분 도전에 나타나요. 이렇게. 그리고 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게 강을 건너실 때 상제님이 미륵불로 서 계신 모습을 찬연하게 이렇게 별로서 이렇게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박공호 성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둔갑을 하신 겁니까? 어떻게 하신 겁니까? 라고 합니다. 그 상제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사람이 환형탈태, 환골탈태를 할 때는 우리가 환골탈태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 환골탈태를 할 때는 다 크고 변화를 한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로 다 크고 변화를 한다. 그렇죠. 사람이 환골탈태할 때 또는 형태를 완전히 환형탈태를 할 때 네. 변화한다는 거죠. 이 변화하는 모습을 그러니까 득체, 득화. 직접 보여주신 것이 이게 빛으로서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근데 보면 그 성구에서 거대한 미륵불의 모습으로 서 계신다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실제 인간의 몸이 모든 생명이 그렇겠지만 원신과 이제 식신 이런 두 가지의 이제 몸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생명이다. 그래서 이제 사람도 원신 이게 본래 이제 그 우주로부터 받은 그런 몸이겠죠. 그리고 이제 사람 몸 안에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식신으로서 이렇게 있는데 실제 자기 본래의 모습을 수행을 통해서 자기 본래의 모습을 되찾았을 때 원신이 이게 발현되면 그렇게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크게. 그래서 그런 여기도 먼저 환골탈태라는 말 자체도 네. 뼈가 바뀌는 거예요. 태도 바뀌고 네. 이것 자체가 이제 둔갑에 대한 거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그렇죠. 뼈가 안 바뀌면은 둔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 자기 몸의 어떤 특질도 이렇게 막 세포 단위에서 바꾸는 이런 것들이 실제 이제 환골탈태의 모습으로 이 영화에도 조금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뒤에서 또 보시겠지만 김영렬 성도에게 열어주신 도통의 경지에서는 그게 있어요. 하늘 끝으로 새처럼 날아오르기도 하며 풍운 조화가 마음대로 되고 둔갑 장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둔갑 장신, 둔갑은 그거고요. 그리고 둔갑 나오네. 장신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숨기는 거죠. 예, 장신. 둔갑 장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그 어떤 도통의 경계다. 이것을 뭐 100%인지 몇 %에서 이루어지는지는 우리가 지금 추정을 하는 거지만 굉장히 신비로운 경계네요. 네, 30%쯤 돼서 이제 경찰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왼쪽에 빨간 볼펜을 집어서 내 말을 적어요. 전화 통화하는데 자리에 앉아. 지구 거의 반대편에 있는 것 같은데. 그쵸. 네. 그래서 이제 깜짝 놀라죠. 네. 근데 이런 걸 뭐 보통 용어로 이제 천리안이다. 그래서 천리 밖을 볼 수 있는 뭐 눈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보통 이제 석가모니 그 부처님 이제 그 도통 경계를 이제 6가지 신통력을 얻었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뭐 천안통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천이통 보통 들을 수 없는 먼 곳의 소리를 듣는다. 뭐 타심통, 숙명통, 신족통, 누진통 뭐 이런 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누진통의 이제 수행법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도 있고 하죠. 근데 이거 보니까 이제 태모님 말씀에도 이런 게 있어요. 수남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일본에 가 있었거든요. 일본. 네. 근데 김인년 가을에 일본 동경으로 건너갔는데 수남이 그래서 일본에서 근무하다 일본 여자랑 결혼했어요. 귀국할 의사가 없었어. 네네. 근데 이제 태모님께서 갑자기 수남아 하고 3번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라서 뛰어나가 은행 주변을 살펴보니까 태모님 안 보여. 근데 여기 일본인데 갑자기 태모님 목소리가 들리네. 그러니까 다 한참 있다가 이게 자꾸 이게 귀국을 하고 싶다 이 생각이 자꾸 그 소리 들은 이후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갖고 귀국을 딱 하니까 그날 신문에 낮에 일어난 관동 대지진 일본에 그 이제 기사가 실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태모님께서 살려주셨네요. 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고향집에 돌아와서 모친과 형의 말을 듣고 헤아려 보니 수남이 태모님의 목소리를 들은 때가 곧 태모님께서 동쪽을 향하여 수남을 3번 부르신 시각이더라. 이게 같은 시각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태모님께 인사드리려고 너무 감사해서 재생을 했으니 인사드리려고 왔더니 태모님께서는 그저 태연하게 수남이 왔냐 하실 뿐이더라. 이게 참 기가 막힌 그러니까 요 성구가 있는데 이게 이제 주석에 보면은 이 증언에 따르면 이 분이 이제 그 뒤로 막 극진하게 이제 태모님을 이제 신앙했다고 그래요. 태모님께서 저 멀리 일본까지 보신 거죠. 그리고 지진이 날 것까지 일러주시고. 뭐 하여튼 그 도전 성구만 봐도 이렇게 재미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도전 증산도 도전 서점에서 만나십시오.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 내용이 있는데 다 소개할 수가 없네요. 그러게요. 50%로 넘어가 볼까요? 50% 되면 어떻게 되죠? 영화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죠? 네, 영화에서는 뭐 거의 당해낼 자가 없죠. 그래서 뭐
손만 하나 저으면 사람들이 다 쓰러지고요. 총도 무력화되고요. 뭐 어디 안 보이는 벽에 사람을 가두기도 하고 몸문도 못 움직이게 하는 그런 아주 신적인 존재가 됩니다. 이게 다른 영웅들이랑 다른 게 나를 컨트롤하고 내가 강한 게 아니라 남까지도 다 컨트롤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그런 경계에 올라섰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되게 인상적인 부분이 네. 이게 경찰하고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네. 신호등에서 쓰니까 갑자기 이렇게 사람들 위로 그쵸. 이렇게 뭐가 이렇게 선이 다 연결돼 있죠. 맞아요. 저는 이제 그 장면을 보면서 아, 참 잘 표현했다 이런 생각 들면서도 야, 사람들이 다 불쌍하다. 저거에 저 휴대폰에 노예가 돼갖고 저게 선에 이렇게 딱 해갖고 꼭두각시가 돼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기도 하고. 그러게요. 예, 그리고 자동차 이 앞유리를 마치 네. 이 뭐죠 이게 아이패드 이런 것처럼 패드 그렇죠. 예. 이런 것처럼 이렇게 쓱쓱 이렇게 터치해갖고 하는 모습도 정말 인상적이더라고요. 맞아요. 이렇게 하니까 확대도 되잖아요. 좀 연출이 잘 된 것 같아요. 한국말 보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에서 이게 이제 도전 속에서도 네. 이게 이제 그 하늘에서 이렇게 줄이 내려오는 도수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 줄. 네. 그리고 뭐 이제 끈으로 이게 연결돼 갖고 이제 자손줄을 타고 이렇게 이제 조상님들이 이렇게 이제 그 자손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도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것도 모습이? 예, 맞네. 그것도 죄송합니다. 끈이네요. 지난번에 너의 이름을 네. 들으시면 됩니다. 영화를 많이 무슨 보시더니 얘기인지. 이제 혼용되어서 나오는 것 아, 같습니다. 예. 헷갈려. 아. 예. 전 여기 이런 게 써 있어요. 그래서 루시랑 도깨비랑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박신님? 아, 누가 이깁니까? 그거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루시아 도깨비가 하면 도깨비가 이기죠. 왜냐면 왜요? 도깨비의 그 능력이라고 하는 그건 드라마입니다. 드라마에서는 10여 가지의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도깨비는 날 수도 있어요. 아우. 그리고 순간으로 캐나다를 갈 수도 있고 어딜 갈 수도 있어요. 아니, 여기는 그래서 신이 여기는- 되는데. 아니 이분은 이제 자동차 운전을 하잖아요. 운전을 해가지고 막 교통사고를 내고 사람들 죽여가면서 이렇게 하면서도 제대로 피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뭐 서툴르다. 예, 그렇죠. 경계가 예. 다른 예, 수준이 다르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깨비가 오히려 더 선하다. 예, 그냥 도깨비 승인 네. 걸로. 60%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병원에 가서 파우치를 받으러 갔어요. 네. 근데 뭐 나쁜 놈들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위해를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총하고 칼이 천장에 가서 붙고 얘네들도 둥둥 떠서 천장에 가서 붙어요. 네. 그리고 이 좀 부두목 같은 애는 갑자기 투명한 벽에 부딪혀서 못 움직여요. 그죠? 음. 예. 이건 뭐 어떤 겁니까? 예. 참 이런 장면 속에서 이게 이제 이렇게 어떤 도통자에게 함부로 까불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오히려 과거에는 도통이 나지 않았으므로 해를 끼치면 해를 받았지만 이 뒤에 도통한 사람이 나오면 해를 끼치다가는 제가 도리어 해를 입으리라. 이 뒤에 도통자가 나오면 조심조심하라는 도전 6편 128장의 말씀을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떤 성인과 이제 실제 그 격을 갖춘 인물이 나왔을 때는 얘를 네. 갖추고 이게 이제 스승으로서 이제 모실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 이 김영렬 성도에 이제 큰 며느리 이제 도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제님을 모시던 김영렬 성도가 있는데 큰 네. 며느리가 이제 네. 자꾸 이렇게 이제 불평불만 풀고 하나님인 걸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막 저 미친놈 또 온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함부로 하니까 이제 그 버릇을 고치시려고 상제님이 이렇게 그 화권으로 이게 대추나무 가지에 코를 깨워 놓거든요. 근데 이게 마치 이 루시의 한 장면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게요. 그리고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아이고 저 사람 어떻게 하냐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내리려고 하니까 그 사람도 다 거기 그냥 땅바닥에 붙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갖고 그 사람 구하려고 또 왔는데 그 사람도 붙고 다 붙고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김영렬 성도가 와서 이제 다 이렇게 용서를 빌고 해라. 잘못했으니 죽여주십시오. 네. 이렇게 해갖고 다 이제 진심으로 뉘우치고 하니까 네. 그제서 이렇게 풀어주시면서 그 뒤로 이렇게 공경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이런 말씀하고도 이제 전부 연결이 돼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도통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과정에서 그런 분을 알아보는 만큼도 내가 분별력 있게 살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예, 올바른 눈을 가져야 됩니다. 네. 자, 다음은 70% 넘어가 볼까요? 70%군요. 네. 70%예, 기대됩니다. 70%는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죠? 드디어 루시가 이 박사님을 만나서 남은 모든
약물을 투입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100%에 다가서기 위한 준비를 하죠. 그리고 지식을 전해주려고 이제 컴퓨터로 변해요. 아, 70% 됐을 때 컴퓨터가 되나? 네, 그 70%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아, 시작해서 그때 네, 쭉 먹기 시작해요. 컴퓨터를 먹어요. 잡수시고. 잡수실.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좀 네네. 좀 주목할 만한 대사였던 게, 이렇게 둘이 만나서 이제 그 약을 먹기 전에 바로 얘기를 하는데, 루시가 그 지식을 전해주려고 하잖아요. 그때 이 모든 지식을 인류가 받을 준비가 됐을까? 인간이 권력과 이익에 눈먼 존재다. 아, 그 모건 프리먼이 걱정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어쩌면 이게 인류에게 큰 혼돈을 빚어질 수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 계속 얘기했던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때 루시가 이런 말 하거든요. 혼돈을 불러오는 건 지식이 아닌 무지다. 오히려. 네, 그래서 지식이 아닌 뭐라고요? 무지, 알지 무지. 못하는 것이 네. 혼돈을 불러오는 것이다. 그래서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거기서 그런 우려하는 생각이 것들도 네.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실제로 지금이 선천상극이고 그리고 죄로 먹고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탐하려고 하는 네. 아까 처음에 얘기한 건 소유욕이 있거든요. 네. 누가 먼저 소유하냐 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로 혼돈이 가면서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뭐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고 그 변수들이 굉장히 많은 세상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제가 되게 중요하게 또 생각한 게 지금 얘기한 거. 네. 이게 뭐냐면, 지식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네. 예. 그 무지야말로 이제 그게 오히려 혼돈을 불러온다. 근데 그게 또 이게, 이치 세계로 얘기하면 또 맞는 얘기라고 봐요. 왜냐하면 경물이 도통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경물이 도통이다.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치를 깨닫는 것이 이제 도통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과연 공자라는 분이 석가모니부처럼 그런 도통을 했었냐, 수행 문화를 통해서 이렇게 했었냐? 그렇지 않아요. 이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주관에 대해서 통을 해보려고 했던 사람이 주역 공부를 해서. 그래서 뭐 이렇게 몸을 변화해서 뭐 어떤 뭐 신통력을 쓰거나 이러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런데도 공자가 성인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 공자님께서도 이제 이통을 하려고 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물이 도통이다. 우주가 변하는 이치를 깨달으면 그것 자체가 벌써 이제 도통의 경계로 가는 거다. 그런 말씀인데, 여기 그 얘기했던 게 이제 그 지식 자체를,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게 참 표현이 좀 너무 번역이 약한 것 같아요. 그 어떤 우주관에 관한 이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 이치에 대한 깨달음? 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참 좋지 않을까. 그러게요.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통을 말씀하셔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도통은 그 성격으로 보아가지고 크게 이통과 심통과 신통으로 나뉠 수 있다고 합니다. 이통이라고 하는 거는 이치를 통하는 것이고 이치에 밝은 것이죠. 뭐 네. 우주가 왜 태어나서 어떻게 돌아가는가, 인간은 왜 태어나면서 인간 본성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이치로 통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심통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잘 닦아서 통하는 것인데, 뭐 석가모니 같은 경우에 이 심통을 이룬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이 신통이죠. 신의 조화 세계에 대해서 강력한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 이거는 또한 이제 선의 세계. 그러니까 유불선의 하나씩의 이통, 심통, 신통이라고 하는 것이 네. 있는데, 이 모든 걸 합하여 통하는 것이 바로 상제님의 그 도통, 조화 경계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루시가 이제 어쨌든 인류가 혼란스럽지 않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이 지식을 접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냐면 USB가 되죠. 아니, 근데 사람들이 네. 되게 허무하게 이제 얘기하는, 그러니까 말만 하면 되게 허무해요. 그 말만 하면. 왜냐면, 아니, 그러니까 저 영화의 끝이, 결론은 USB야? 그리고, 아니, 그럼 신이 된다는데 100% 되면은, 그러면 그 100% 돼서 신 이코르 USB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네. 사실은 영화를 가만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USB가 된 게 아니고 USB를 전해준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USB라는 건 뭐냐면 정보잖아요. 정보를 전해주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 정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편지에 담긴 메시지나 컴퓨터가 처리하는 데이터가 아니라 네. 우주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교수님도 계세요. 한양대 철학과 이상욱 교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주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모습이 바로 정보다. 정보가. 우주가 바로 정보라는 거야.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화이트헤드도 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철학자 굉장히 이렇게 서양의 네네. 그 김일부라고 했던 이분도, 그러니까 어떤 존재라는 건 뭐냐, 생명들은 자기의 데이터를 쌓아서 축적하고 네. 경험을 쌓은 거를 최종적으로
이게 죽어서 남기고 그리고 그 후대는 그 데이터를 먹고 하면서 이제 이런 합생의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네. 정보를 이렇게 자기 몸에 축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깨달아가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우주는 스스로 이게 자기 스스로 우주 안에 드는 모든 존재들은 서로가 서로를 느끼면서 그렇게 합생해 나가는 거다. 그게 이제 그 역에 그 동양의 역에 그 생생지휘역 그래서 낳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그 생성해 나가는 거 그런 모습을 서양에서도 얘기한 것 같아요. 사실은 뭐 현대 지금 우리가 와 있으니까 이 네. 스마트폰이나 SNS를 하고 있고 정보 전달이라는 것이 지금 글로벌하게 외국 사람에게도 금방 전달되잖아요. 네네.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옛날에 아프리카 원주민이라든지 북을 쳐서 그 북소리로서 멀리 알리고 네. 그리고 그렇게 의사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우리 조선 시대만 하더라도 그렇죠. 파발이나 봉화를 띄워가지고 네. 저 불을 이렇게 지펴가지고 네. 적의 침입을 막는 거 이런 것을 하게 됐는데요. 이런 것처럼 사람이 직접 해야 되는 며칠 걸려야 되는 그런 네. 전달 방법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모든 지혜라고 하는 것이 빵 터진 거죠. 서로 경계가 막 열려가지고 그렇죠. 그것이 하나가 돼서 어떻게 보면 USB가 됐다. 너무 USB에 자꾸 웃으니까 계속 웃기네. 네네네. 그리고 USB 가 USB라는 게 단순 그렇죠. 컴퓨터 기계이기도 하지만 어떤 컴퓨터에든 꽂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이게 연결이에요. 연결. 연결. 접속, 커넥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USB의 이제 중요한 점이 이제 그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게 100%에 도달하면 도달할수록 우주의 이제 탄생까지 기원까지 가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마지막 그 우주의 탄생 그 기원 부분에 검은 그 이렇게 그걸 이제 상징을 해놨겠죠. 우주의 탄생 전이라고 봐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USB가 이렇게 뽑을 때 이 네. 컴퓨터 로봇을 이렇게 받아서 뽑을 때 네. USB가 반짝거리거든요. 어. 그 반짝이는 그 문양을 가만 보면 사람들은 되게 뭐라고 하냐면 그게 네. 은하의 모습이다. 우주에 있는 아. 별자리의 모습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은 USB로 표현을 했지만요. 그게 살아있는 기계라고. 이제 물론 이제 그 컴퓨터도 중요해요. 차세대 네. 컴퓨터라고 불렀던 거를 지금의 현대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는 양자 컴퓨터가 아니겠느냐. 네. 양자 컴퓨터는 이제 지금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0과 1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그 네. 원자 단위 그냥 진짜 양자 단위에서 그 그렇죠. 안에 뭐 한 4개 이상의 정보도 막 저장하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상상을 초월하는 그 속도와 속도와. 이제 용량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원자 하나 단위로 이제 비트를 저장하게 된다고 하는데 그런 어떤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원리를 응용한 거죠. 근데 그 사실은 뭐 생체 컴퓨터가 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어요. 근데 맞아요. 어쨌든 거기를 통해서 전해진 게 USB인데 그 USB의 그 문양 자체가 무늬 자체가 우주를 담고 있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영화를 다시 한번 봐야 되겠네요. 예, 지금 근데- 그걸 못 봤는데. 근데 이게 저는 어떤 느낌을 받나요? 뭐하고 연결되냐면 불교의 이런 어떤 그 수행자의 네. 진짜 모델로 칭해지는 사람은 이제 선제동자거든요. 화엄경에 나오죠. 근데 이 선제동자가 네. 뭐 도를 찾아서 막 이렇게 돌아다녀요. 하다가 나중에 미륵불을 만나요. 미륵보살이라고 나오는 거 굉장히 잘못된 거고요. 미륵부처님입니다. 보살은 이제 좀 격화시킨 거죠. 네. 그래서 미륵부처님을 만나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하는데 네. 이렇게 이제 선제동자에게 한켠에 가서 이렇게 문을 하나 딱 열어서 보여주거든요. 네. 그래서 선제동자가 이렇게 봤더니 그 작은 문을 열고 딱 봤더니 그 안에 이 우주보다 더 큰 우주가 펼쳐져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런 환경에 관한, 그러니까 이 우주의 모래알 하나에도 그 맞먹는 우주의 세계가 있다. 소우주와 근데 대우주. 이 USB가 상징하는 게 그걸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분명히 해석이 돼요. 단순하게 신이 뭐 USB야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근데 그 이거 세계에 사람들이 접속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하여튼 이제 그런 모습으로 저는 좀 많이 느껴져서 좀 그렇게 해석을 하고 나니까 저거 잘했다. 그렇죠. 예. 그 단편적인 모습으로는 네티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그 루시가 남긴 USB는 몇 기가짜리냐. 예,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단편적인 질문. 예. 예. 근데요, 이제요, 예. 지금 요즘만 해도요, USB 하나에 컴퓨터 OS 하나가 담겨요.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군요. 그 자체도 컴퓨터가 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게 그런 마지막 장면 직전에, 네. 이런 얘기가 좀 인상적으로 남아요. 이렇게 이제 이 우주의 비밀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하고 이제 잠깐 토론을 하잖아요. 거기서 네. 얘기해보면, 존재라는 게 뭐냐. 얘기를 해요. 존재와 존재를 소유에 대해서 규정하는 게 얘기를 하죠. 뭐냐. 이 존재를 규정하는 거는 이 루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간이다. 시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이게 참 존재는 시간이다.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 비유를 드는 게 뭐예요? 이렇게 막 차가 빨리 달린다. 음. 막 달린다. 그건 무한에 가까운 속도로 달린다면 차는 어떻게 보이겠냐? 안 보인다. 사라진다. 그렇죠. 그럼 차는 어디 있는 거냐? 있지만 우리가 못 보는 것. 그러니까 그 무소불위라고 그래서 어느 곳에 모든 곳에 있다고 해도 되고 모든 곳에 없다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존재가 정말 있다면 우주의 모든 곳을 보고 있고 모든 사건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조물주네요. 이런 존재는 신인 거죠. 신. 예. 그래서 원래 그 존재와 시간이란 책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게 그 예전에 정말 오래된 책이죠. 우주신과 정신물리학이라는 책에서 이차크 벤도프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많은 사람들이 고전으로 읽었던 책이에요. 거기도 이런 식의 이제 설명을 해놔요. 네. 거의 무한에 가까운 속도로 달리고 있는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는 우주의 모든 곳을 보고 모든 것을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사실은 전능한 존재다. 그래서 그 존재는 사실은 신이다. 그래서 뭐 빛보다 빠른 속도를 뭐 타키온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래서 신의 존재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조금 증명해 보려고 하는 뭐 노력도 뭐 이런 책에서도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이 영화에서 이제 그걸 비슷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루시가 이런 얘기를 하죠. 시간이 없으면 우린 존재하지 않아요. 맞는 얘기죠. 존재라는 말 자체가 시공간을 전제로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이게 공간만 있으면 뭐해? 시간이 흘러가지 않으면 실제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네. 역사가 쌓여야 내 존재가 되는 거죠. 그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에서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존재를 떠맡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까지 내가 있어 왔기 때문이다. 과거죠. 이것이 바로 과거다. 과거가 흘러가 버려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가 없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떠맡는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 가능성을 스스로 결정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미래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오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려야 할 시간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가능성을 향해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그런 시간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 모간 포레만이 이제 그 얘기를 쭉 듣더니 시간이 존재다. 이걸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서 읽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간론에 관해서 동서양 어느 곳에서도 전해주지 못한 진리를 전해주는 곳이 바로 증산도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일련으로 이제 그 완전히 완성지어서 이 세상에 그 태상 종도사님께서 처음으로 내놓으신 우주일련 도표. 이 우주가 12만 9,600년을 한 주기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돌아가면서 그 인간을 낳고 길러서 완성 시켜 놓는 이런 주기를 갖는다는 거. 그래서 시간이 존재라는 말이 더 크게 이렇게 와닿게 되고요. 뭐 여기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영화는요. 네. 처음에 시작하는 말이 있어요. 처음에 시작하는 말이 뭐라고 루시가 얘기를 하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네. 인류는 10억 년 전에 생명을 선물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으로 무엇을 이루었는가? 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끝날 때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끝날 때는 뭐냐면 인류는 10억 년 전에 생명을 선물 받았다. 라고 하면서 그것으로 뭘 해야 할지는 이제 당신들도 알겠지. 라고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처음에 질문을 던지고 이 영화를 쭉 1시간 반 동안 보면서 당신들 알겠지? 이제 그 10억 년 전에 선물 받았던 것이 무엇인지, 당신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영화를 만들게 된 화두가 뭐냐면 시간과 존재입니다. 그 10억 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결국 인간의 생명이라는 존재를 탄생케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상제님 말씀에 있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지 생인하여 용인하나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저는 여기에 이제 많은 것이 들어있다고 보는데요. 천지 생인. 천지가 사람을 낳았다라는 뜻이에요. 네. 천지가 낳았다. 그러니까 하늘이 있고 또 땅이 생성되고 이 지구가 생성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사람을 낳았잖아요. 네. 사람을 낳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천지용인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천지용인. 천지가 사람을 낳아서 사람을 쓴다. 천지가 사람을 낳아 사람을 쓰나니 천지에서 사람을 쓰는 이때에 참여하지 못하면 어찌 그것을 인생이라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는 10억 년 전에 생명을 선물 받아서 지금 10억 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제는 뭐냐면 사람을 낳은 이 천지가
사람을 쓰는 시간대로 들어왔다라는 거죠. 네. 예. 네, 맞습니다. 예, 뭐 제가 이제 거의 뭐 마무리인 것 같아서 저도 이제 멘트로 생각해 놓은 거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것이 개벽이다 책 그 상권을 보니까 제가 에드가 캐시를 특히 또 좋아하거든요. 인격도 고매하신 분이고 했는데 그 분의 내용을 보면 오늘날 이 땅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에게 신의 찬란한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그러니까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억 년 동안 아까 뭐라 그랬죠? 10억 년 전에 생명이 생겨서 생명을 선물 받았다. 네, 그리고 뭐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으로 무엇을 이루었냐? 네, 무엇이 이루었냐? 그리고 네. 이제 뭘 할지 알겠지? 이런 얘기도 했죠. 네. 네. 그러니까 뭐냐면 뭐 할지 알겠지? 뭘 해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알려줘야 된다. 신의 찬란한 날이 왔다는 거. 이 신의 찬란한 날은 그러니까 사실은 우주와 그 이 인간을 낳아서 기르는 그 상제님 그리고 이제 이 조상신까지를 다 포함한 거라고 봐요. 이게 왜 이렇게 굴러왔냐? 이제 사람을 쓰는 때가 왔으니까 그 때가 가을 개벽의 때가 왔으니 가까이 왔다는 걸 알려줄 것.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 현상을 알게 해줄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알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전해줘야 된다. 이게 사실은 지식으로 표현했지만 진리를 전해줘야 한다. 먼저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는 앞으로 찾아오게 될 인류의 미래는 지구의 내부와 외부 변화 요인에서 거대한 힘에 의해 생기는 파괴가 지구를 찾아오게 되어 일으킨다고 했다. 하면서 이제 뭐 마무리를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오늘 좀 얘기하는 거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예. 네네. 뭐 어떻게 뭐 그 루시 영화가 좀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추상적일 수도 있고 네. 사실 좀 해석으로 가면 쉽지 않은 얘기일 수 있고 한데 오락으로 보기엔 또 그렇게 또 맞아요. 그렇게 만만치도 않아요. 네. 예, 어떠십니까? 루시라는 영화가 되게 처음에 도통 영화라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루시라는 인물 자체 그리고 영화 내용이 좀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도통과는 거리가 좀 있어요. 그렇죠. 그 루시가 사람도 많이 죽이고요. 일단 눈 뜨기 시작해서부터 죽이고 시작하거든요. 네, 한계가 그리고- 있죠. 네, 그래서 그리고 100%를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더 선하고 좀 더 가치 있게 쓸 수 있지 않았을까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해보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진리와 많이 접목을 해서 우리 박씨님께서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저는 토스? 뭐 도통천지보온이다라고 하는 상제님 말씀으로 대신 하고 싶은데요. 네. 도전해 보면 도통천지보온. 우리가 지금까지 도통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인간이 완성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천지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것의 화두는 뭐였냐면 인류는 10억 년 전에 생명을 선물 받은 거예요. 네. 선물 받았으면 보답을 해야 되잖아요. 감사함을. 그렇죠. 10억 년이라고 했지만 그게 뭐 45억 또는 저 빅뱅이 시작하는 137억 년 전부터 이렇게 빅뱅을 하면서 네. 결국에 인류가 지금 탄생하는 이 시기까지 왔는데 네. 그러면 왜 이 천지는 이 우주는 인간을 탄생시켰냐? 그거는 뭐냐면은 인간이 완성되라는 거다. 그러면 완성되는 거 내가 스스로 완성되고 인류가 완성되는 이 도통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전에는 와닿지 않았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루시를 보니까. 네, 이 루시를 그렇죠. 보니까 결국에는 루시가 하는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루시가 사람 만들었네요. 인류가 아니 10억 년 전에 100억 년 전에 생명을 네. 인류를 낳게 해줬는데 너희는 뭘 할 거냐 이거를 묻고 있는 거예요. 네. 아 그러면 100% 완성이 되겠습니다. 도통천지보온이다. 이 말씀이 정말 와닿았어요. 예. 아, 예, 좋은 얘기는 꼭 뭐 남겨놓으시네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종도사님, 태상 종도사님 말씀을 한번 하면서 마치가 볼까 합니다. 크게 나누어 본다면 봄, 여름은 물질 문명이요. 지금까지 있었던 5만 년 동안의 인류 역사를 통해서 왔던 문명은 물질 문명이었어요. 근데 네. 가을, 겨울 문명은 정신 문명이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가을 문화라는 것은 유형 문화와 무형 문화, 그러니까 물질 문화와 정신 문화가 총체적으로 하나 된 알갱이 문화다. 알갱이 문화, 알갱이 아시죠? 네? 꼬갱이, 핵심, 열매. 그래서 통일 문화라고 하신 그 안우산 태상 종도사님 말씀대로 이 선천 봄, 여름의 물질 문명의 극치에 달하는 가을에는 그 새로운 정신 문화가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이런 인간과 천지가 온전히 하나 돼서 살아가는 새로운 가을 신교의 그런 영성 시대가 열리는 거다. 이런 그
뭐 정신문화에 대한 도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뿌리에 그 신교 인류 역사에 처음 있었다면 이제 열매로 그걸 신교의 부활인 증산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꼭 도전을 한번 꼭 읽어보시고 오늘 얘기 드렸던 이 개벽책 이런 것도 꼭 보시면서 한번 진리의 한번 새 소식을 한번 들어보시는 3월의 마지막 들으실 때쯤이면 4월이 되겠네요. 예. 네. 꽃피는 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야. 네. 맞을까요? 네. 네. 하실 말씀? 네. 네. 예, 루시 뭐 잘 봤는데요. 뭐 숙제를 한번 안고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저희들이 영화 이외에 이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호, 뭔가요? 예, 뭐 점차 전문가들을 많이 초빙할까 합니다. 예. 맞아요. 지난번에 초대석이 있었는데 오늘 없으니까 좀 허전한 것 예. 같아요. 의사분들을 좀 초대해서 인류의 질병과 그런 그 건강 문제 그리고 이제 전염병 역사에 대한 거 앞으로 올 인류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해볼까 하고요. 한의사분도 한번 지금 이미 섭외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를 해주시고요. 예, 오늘 루시 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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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